축복합니다. 오늘은 죄 짓는 것이 싫어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5장 20절에 보면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점점 심화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면서 처음에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는 완전히 의로워져서 이제는 주의 은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요, 계속해서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살인죄로 인해서 복역하는 사람과 도둑질을 해서 복역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해서 그 받은 형량은 1년이고 살인죄로 받은 사람은 20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이 되었다라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살인죄죠. 살인죄가 더 큰 은혜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큰 죄를 다 지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겁니다. 이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최고의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죄를 지을 때요,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내 안에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타켓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이런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죄의 결과들을 날마다 짓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가요, 싫어지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이 되고, 죄가 이제는 싫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색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싫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싫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죄를 짓는데 신나서 재미있게 기쁘게 그 죄를 짓는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 안에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형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사형죄가 서양에서는 뭐예요? 서양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가장 지독한 살인법이 있는데 제수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누군가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죽인 살인범과 함께 묶어 놓는 것입니다.
서로 입과 입을 마주 놓고 바로 서로 껴안고, 그래서 그 껴안은 상태에서 끈으로 칭칭 그 죽은 시체하고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이 지나면 죽은 자의 그 창자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산자의 창자를 녹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이 그게 묶여져서 그게 이제는 그 죽은 자의 그 창자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산 사람을 이제 완전히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고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생명의 법, 그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죄 짓는 것이 어색하고 싫어지는 것이 여러분 얼굴 가운데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덜 짓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어색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죄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어색하고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체가 되어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죄 짓는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에서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하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살아서 그래. 죽은 송장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 이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런 고백이요,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거꾸로 말합니다. 의와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의의 길을 가고자 하나 나도 모르게 내 몸은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벽에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에너지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두 마리 사나운 개가 있어요. 둘이 함께 싸우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어느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느 개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뭐예요? 주인이 먹이를 준 개가 이깁니다. 둘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한쪽이 강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주인이 한쪽 개는 굶겨버리고 한쪽 개에다가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먹은 개가 어때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분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앉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의 법,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관심을 두고 또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바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망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내어드리고 그 중심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